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서부터 18장까지 길긴 하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고 가지. 중요한 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제거하고요. 붙어 있지 않은 열매도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도 더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요한복음에 계속 나왔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요. 자,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너희의 가지는 이미 다 깨끗해져서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 맺을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나무죠.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 불에 던진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열매를 맺으려면 1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잘라내고 사람들이 불살아 버린다 그러죠.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요. 나와 함께 있어라. 비록 눈앞에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나와 함께 있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 아멘 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이 열매 맺는 건 뭘까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이죠. 예,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잘 살고 뭐 이런 그런 열매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그런 복은 나중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먼저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 그 같이 있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나와 함께 있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바로 아뢰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립니다. 누군가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바로 갑니다. 중보자 그 중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그 성막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늘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한 기쁨을 의미하고요.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기쁨. 그래서 그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은 왜 알 수 없을까요? 죽는다는데 왜 기쁠까요? 세상에서는. 영생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결단을 우리는 했고 주님께서 또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계명은요 13장에서 말씀 나눴었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내 라이벌,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안아주는 서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종이 아니다. 친구는요, 서로를 이해하는 우정입니다. 종은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일방적으로 지시와 복종의 관계만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요,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좁혀가고 이해하고요. 좋을 때 함께하고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관계고요. 예수님과 우리들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자, 그리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의 전통은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서 쫓아가서 저 스승님의 문화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대의 전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지요. 이거 죄송해요. 물 한 잔만 따르고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방식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요, 먼저 찾아오시고요, 그다음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고 권능 행해서 전도하려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도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예, 함께 있게 하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요. 계속해서 한 번 맺고 끝나는 열매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 전도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받는다. 기도의 응답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왜요? 주님이 세상의 권력과 주님의 세상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길을 우린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너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영생을 맛본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이거를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in the world,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셨다가 into the world, 다시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는 그 의식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럼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핍박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예수님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중등부야대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이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볼링이 예를 들어봅시다. 볼링에서 스트라이크가 나오려면 1번 핀, 킹핀을 맞아야 돼요. 뭐 물론 이제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맞아서 넘어지는 수도 있지만 무조건 1번 핀이 딱 맞아줘야지 펑 하고 퍼집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면, 예, 그렇게 예수님이 넘어지면 제자들이 다 넘어지기에 세상은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버텨주셨잖아요.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16장 볼까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박해한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왜 우리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먼저 말해줬잖아. 괜찮아. 근데 내가 없어도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 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와 핍박하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출교하고 죽인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교는요,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요, 씨족 사회에서도 쫓겨나고요, 지역 사회에서도 쫓겨납니다. 예. 죽이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씨족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라고 16장 쭉 가면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건데,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기서 핍박도 받고 그러는데 주님이 없어진대요. 야, 제자들 뭐라 그랬을까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큰일 났다. 내가 왜 예수를 따랐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했고 패닉 상태입니다. 예, 패닉 상태. 완전 야 이거 어떡하지? 미치겠는데? 야 씨, 이거 뭐야?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 대신 오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성령께서 오실 거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건 다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조명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야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너희를 더 강하게 붙들어 맬 것이다.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면서 주님과의 결속을 주님이 안 보이더라도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하고 계셔. 나도 함께하고 계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현실은 비통합니다. 왜요?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이 세상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더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역할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책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죄. 유대인들의 죄는요, 안식일을 어긴 것 등이에요. 율법을 어긴 죄가 죄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밝히시는 죄는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그들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밝히시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생각하는 심판은 뭘까요? 세상의 임금들, 로마 권력들, 죄송합니다. 로마 권력과 여러 세상의 임금들이 예수를 못 박은 세력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신 심판은 세상 임금이 예수를 죽음에 가둘 수 없고요. 그다음 가장 권력에게 가장 강한 권력, 죽음이지요. 이거에 예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사망이 가둘 수 없다. 예수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밝히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은요. 주님 다시 오신 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 그것을 성령께서 밝히 이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요. 자,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건데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오시면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네. 성령님은 하나님에게 들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통달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혜사는요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요.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 예수님을 조명한다 그래요. 조명. 여러분 저기 연극 볼 때 기억하시죠? 스파트라이트가 쫙 비치면 누가 드러나요? 주인공이 드러나잖아요. 성령은 성령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자들이 또 혼란합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고 괜찮아 보혜사가 오실 거야 라고 했으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뭐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볼 수 있다고. 뭔 소리야? 이거 왜 몰랐을까요?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아는데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는 곡하고 세상은 즐거워한다. 왜? 세상이 예수를 죽일 거니까. 그래서 세상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나 그래서 너희들은 슬퍼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지만 변화할 거야. 슬픔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이사야 61장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으로 화관으로 씌우신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될 거야. 해산날이 가까운 여인은 아기 낳을 때까지 고통이지만 아기 나오는 후에는 그 해산으로 해서 기뻐하지 않냐? 그거 똑같은 거야. 고통이 있겠지만 너희 기뻐할 거야. 죽음까지는 고통이지만 기쁨이 있어. 왜? 부활이 있으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시는 기쁨은 뭘까요? 세상에 주는 일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기쁨이 아니고요. 죽음을 이긴 부활하는 영생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첫 열매가 열리셨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쁨이 예수님 말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기쁨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시죠. 바울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내 생각과 욕심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저께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저 인간 죽여주세요.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제발 저 인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구할 때 그 뜻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예.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끝까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세상을 이긴 기쁨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 버리고 다 떠나갈 거야. 혼자 있을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사람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17장 말씀 볼까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실천의 의미를 포함하죠. 안다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 부부가 결혼해서 정말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깊은 내밀한 것까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고요. 6월절 어린 양처럼 대신 죽는 역할을 하시고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여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거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대제사장.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인데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미 제자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 없지만 아버지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왜요? 13장 요한복음 13장 세족하는 사건에서도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되죠. 핍박이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보존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기쁨을 그대로 경험하는 그 경험을 보존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제자들도 갖기를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진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데 따르는 기쁨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기쁨이고요.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제자들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과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은 예수님과 같지 않고 예수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불편해야 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행과 세상에 살아가는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면 우린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계속 기도했는데요. 자, 진리로 거룩함을 보존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과의 접점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의는요. 수도원에서 살던 사람들을 세상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가톨릭은요. 종교 이게 담을 쌓아놓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었거든요. 그 수도원 영성을 세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 수도원 영성이 세상에서 혼합이 돼버렸죠. 이게 조금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접촉하게 되면 세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선한 싸움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고 싶으세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결과를 우리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그렇게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8장 말씀 볼까요? 이거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예수를 팔아던 길 유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랫사람들을 요구하고요.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횃불과 무기 가지고 왔죠.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말고 그 귀를 자르는 장면이고요. 요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유다가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을 거고요. 이 천을 두르고 도망가는 사람은 마가였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굴 찾느냐? 내가 그러다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기도 후에 이들이 찾아왔고요. 기도 후에 예수님 평정심을 되찾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체포로 온 그 사람들 중에는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와서 키스했죠. 죽음의 키스. 그때 내가 그러다. 우리는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 제자들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갔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권위에 사람들이 다 엎드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베드로는요 칼로 다른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베드로 칼 다른 사람의 귀 예수님 잡혀가고 요 유다 피에트로 로렌체티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 배려해서 다른 이들을 놔주고 나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다른 사람의 귀를 뱄을 때 이 사람의 친척이 나중에 베드로를 알아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 안나스와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들인데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안나스도 있었고 가야바도 있었습니다. 이미 율법을 어긴 거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어긴 인간들이 예수님 율법 어겼다고 예수님 죽였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봤지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대제사장들은요 로마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구입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가야바는요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또 한 제자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요한이라 그래요. 네, 대제사장직까지 따라갔고요. 대제사장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였고요. 그 제자는 문 안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문 지키는 여인에게 베드로 데리고 들어오고 했을 때 너 이 사람 제자 중에 한 명이지? 나 아닌데 1차 부인 합니다. 자, 베드로 부인 렘브란트 너 맞지? 여기서도 너 맞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이 얼굴 표정 보세요. 나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지요. 베드로의 2, 3차 부인과 다구름인데요. 날씨가 추운 관계로 부르짖고 있던 베드로 너도 그 사람 아니냐? 제자 중 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2차 부인했고요. 대제사장의 종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말고라고 했었죠. 그 사람의 친척 너 맞잖아 그랬더니 나 아니야.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부인할 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고요. 누가복음에는 1시간 정도 있었고 눈이 마주쳤고요. 그 같은 공간에 있었다.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6월절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냥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를 나오라 그랬고요. 예수를 고발하는 제목은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없고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니네가 죽여라. 근데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죽였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못 죽이지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 묻고 이 사람을 보라. 호모에케. 지금 이런 것들 그림이 명화로 써 있어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생각이냐? 저들이 너에게 알려준 내용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로마 사람이야. 네 나라 사람들도 고발한 거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네가 그 나라 왕이야? 맞아. 그러나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음성을 들을 거야. 빌라도 진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선문답을 주고받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손을 씻지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렇게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원했고요. 나는 죄 없다. 난 잘못 없다라고 손을 씻었는데 이 결론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신경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부터 18장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